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리더는 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단체에서 여러분은 끌리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끌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집사도 목사도 교사도 아닌 리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오스월드 샌더스가 정의한 것처럼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믿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다른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끌리는 리더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주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온 바울의 사람들만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들은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은 특별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은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했습니다. 뿐만인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강렬하게 끌어당겼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측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끌리는 리더가 되는 비결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끌리는 리더는 자기의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디모데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겼고 그가 그 일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빌립보 사람들의 복지에 헌신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죠. 디모데라고 왜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과는 달리 소심했습니다. 나이도 젊었고 경험도 일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고 그를 양육해 가면서 그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째로 맡기기도 했죠. 디모데가 하는 모든 일이 바울의 마음에 꼭 들거나 디모데가 자신의 복제품처럼 사역했어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수준에서 보면 아직도 불안한 구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를 믿었고 그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김으로써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안 끌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부하, 교회의 식구들, 학생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해주며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감시하거나 견제하고 경계하는 상황에서 인간관계는 올바르게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한 기자 출신의 작가는 상사가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고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되어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사가 그냥 등 한번 툭툭 두드려주면서 잘해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앞으로 할 일들이 주르르 떠오르면서 별 이유 없이 용기 백배하여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척척 해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주는 지도자에게 끌립니다. 여러분의 팀원들, 교인들, 목장 식구들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식들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믿을 게 정 없으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사람을 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끌리는 리더는 자기의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을 뿐 아니라 디모데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죠.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한 디모데의 수고와 공로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공적으로 세워주고 그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공로를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의 리더십을 분석한 빌리 그레함의 리더십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리더십 비결 21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사역 가운데 특이한 점은 그의 리더십 팀이 평생을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떠난 사람이 없고 오히려 모두가 평생지기로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사람을 세워주었습니다. 자신의 조직뿐만 아니라 릭 워렌과 같은 조직 외의 리더들도 인정하고 세웠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의 리더십 중 가장 거대한 효과는 자신의 조직 외의 리더들에게도 불을 지폈다는 점이다. 빌리는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이보다 더욱 위대한 것을 구축하고 있었다. 끌리는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시다. 공로를 돌리고 사람들을 세워줍시다. 고맙다고 말합시다.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끌리는 리더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지님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 서신에서 기뻐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였고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무시한 몽상가나 이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삶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바울은 낙천적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바울은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감옥에서 썩어야 하나. 이 어떤 저주받은 인생인고 라면서 신세한탄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마음의 쓴뿌리를 키워가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최악이었지만 그는 긍정적이었고 낙천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실천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에게 우리가 이끌리는 것은 상식과 경험이 공통적으로 증언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옆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집시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몽상가가 되거나 나이브한 이상주의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의 위력을 가소평가하거나 이를 애써 무시한다는 뜻도 아니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마귀의 괴계를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세상의 부정적인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매일 아침을 희망찬 말로 시작합시다. 알람 시계를 끄면서 아침부터 불평하고 저주하지 말고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칩시다. 긍정적이 되기 바랍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리더들은 희망과 낙관을 전념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끌리죠. 리처드 M. 디보스라는 크리스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별로 없다. 웃음, 낙천적인 말 한마디,
그리고 희망만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합시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임할 때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끌리며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끌리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기 사람을 믿어주고 그를 인정하며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여러 성도들도 인해서 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인정과 긍정적인 태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누구든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 또 끌리는 교회가 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을 끄는 영향력 있는 리더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